오늘 지난 주간에 읽어갔던 말씀은 룻기의 말씀인데 룻기 속에 또 하나의 난민 한 가정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을 말합니다. 룻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룻기 1장 1절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기 거류하였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단순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사이가 등장하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어떻게 되었었던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 땅에 임했던 것을 합니다. 지금 유대 땅에 그 가정에 흉년이 들었다. 이건 단순히 기후 환경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옳은 대로 살아 하나님의 진노하는 세상을 그들이 체험하고 있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주한 땅이 모압 땅이었는데 모압 땅은 요단강 동편의 땅, 그들이 살고 있었던 유다 베들레헴과 모압 땅은 그렇게 먼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는 아르논이라고 하는 특별한 계곡 골짜기가 있어서 그 가뭄 속에서도 살 수 있는 여건이 되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모압 땅으로 옮겨졌다고 하는 것은 그 모압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처럼 느껴지던 땅이었거든요. 얼마나 살기가 어려웠으면 그 원수처럼 느껴지던, 다른 데는 가도 거긴 갈 수가 없는 땅이었는데 그 땅으로 이주하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 읽혀져야 될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곳에 가서 좀 더 살아보려고 했더니 그곳에서 글쎄 살아보려고 했던 남편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때때로 그런 일이 없습니까? 이제 좀 살만해서 아파트도 장만하고 집도 장만해서 살만하다 여겨졌는데 그때 털커덕 병이 들어버리는 그런 일들 말입니다. 여기 나오미의 가정, 엘리멜렉 가정이 바로 그런 것이었었죠. 그래도 나오미는 낙심하지 않고 두 아들과 함께 힘내어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모압 여인들을 얻어서 장가들게 하고 가정들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뭔가 다시 힘내어 살아보려고 하는 그들의 삶이 여기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에게 있었던 두 아들 말론과 기럯이 글쎄 차례차례로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자식도 없이. 세상에 이렇게 기구한 가정이 있을까? 여인들만 덩그러 남아있는 이 가정,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데 그때 이 가정이 새로운 소식 하나를 듣습니다. 고향 유대 땅에 다시 살만하게 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객지 생활이 힘들었던 나오미, 이제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계획을 세우고 자부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다시 고향 유대로 돌아가려고 하니 너희들은 너희들의 살 수 있는 길을 찾아가거라. 어미의 불행이 너희들에게까지 이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들은 너희들의 살아가야 될 삶의 미래를 살아가라. 젊은이들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스러운 배려를 읽을 수 있는 토막이죠. 그런데 그때 둘째 자였던 룻이 자기 어머니를 향하여 전했던 고백, 그것에 오늘 우리가 함께 주목하려고 합니다. 룻기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아니, 벌을 내려 더 크게 내리실 것이라고. 여러분, 이 룻의 고백, 이 룻의 이 결심,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가. 룻은 모압의 여인 아닙니까? 모압에는 모압의 신이 있었어요. 그모스라는 신이 있었는데 이 그모스는 특별히 제물을 인신, 사람을 제물로 드리게 하는 그런 신이요.
얼마나 무서운 신인지, 그 모압 신, 그 무서운 신을 떨궈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러나 룻은 그 모압 신을 떨궈내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가겠다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룻의 고백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따라가야 될 나오미의 삶이 너무 불행한 삶이 되어졌기에, 사람이 행복한 사람을 따라가야 행복이 찾아오지 불행한 사람을 쫓아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향에 돌아왔던 나오미가 사람들에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 이게 나오미가 아닌가? 언제 돌아왔느냐고 고향 사람들이 반가운 듯이 이야기했었을 때 나오미가 했던 말,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하지 말아라. 나를 마라라고 이야기하라. 나오미라고 말하지 말아라. 이제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고. 나오미라는 말은 기쁨, 희락이라는 뜻이었어요. 내게는 그런 기쁨이 없어. 나는 내 이름과 같은 희락이 없어. 내 이름은 슬픔, 괴로움, 그것을 뜻하는 마라라고 이야기하라고. 나오미의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에 남들이 말하지 않아도 나오미는 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오미를 룻이 따라가겠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룻의 결심이 단호함을 깨닫고 나오미는 더 이상 룻에게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고향에서 같이 머물러 사는 모습이 성경 룻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룻의 그 고백,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리이다. 생각해 보니까 이 룻의 고백이 다른 고백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사사기를 시작할 때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불러놓고 세겜에서 언약을 맺었을 때 마지막 했던 권면,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한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처럼 보여주는 이야기가 그게 룻기요. 사실 룻기를 펼쳐보면 지난 주간에 읽어갔던 한 주간 룻기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아마도 어떤 사람들의 한 노인이 젊은 부인을 얻어서 사랑을 나누는 어떤 스캔들 같은 이야기가 룻기의 이야기로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없었는지요? 그러나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우리들의 문화를 읽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문화의 언어로 성경을 읽어야 됨을 언제든지 얼마든지 이야기했기에 다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보아스가 룻을 만나는 것은 현대인이 생각하는 어느 한 노인만, 나이 많은 사람이 젊은 부인을 얻어 사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보아스가 룻을 만나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아들을 낳는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 가운데 보니까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고 하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오미의 집안은 아들을 이어갈 수 있는 형제들이 없어서, 아들이 없어서, 남자가 없어서 엘리멜렉의 집안의 대를 이어가는 역할을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누가 하고 있는가? 바로 보아스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은 그저 기업 물을 자의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을 위해서 재산을 대신 사줘야 되고 재산을 대신 자기가 받아 책임을 져줘야 되는 손해보는 일이 보아스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책임을 수행하고 있는 이 보아스의 모습은 현대인의 눈과는 달리 읽어야 되는 것이죠. 더욱이 룻은 모압 여인이라 그랬어요. 신명기 3장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이나 암몬 여인을 구하는 것은 그것은 금해야 될 일이고 계명을 어기는 일이고 유력한 유대의 지반자로 지도자로 살아가는 이 보아스에게는 손가락질 받는 율법을 어기는 일, 아주 모험적인 일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 틀림이 없는데 그 일을 마다하지 않고 덥석 담당하고 있는 보아스의 모습 속에 우리는 새로운 시각으로 룻기를 보아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오히려 우리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룻기에서 읽어가야 될 말씀인 것이죠. 오늘 성경 읽어진 말씀 룻기 1장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돌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양식을 제공해 주시고 그들의 삶의 길들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돌보시는가? 이 돌보신다고 하는 말, 바케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바케드라는 말은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돌보셨다는 말은 다른 번역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가셨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찾아가셨다는 말씀으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그 똑같은 말씀이 출애굽기 4장 31절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출애굽기 4장 31절 거기 이런 말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여기 찾으시라고 하는 말이 같은 말이 룻기에는 돌보시고 출애굽기에는 찾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신다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주시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룻기 2장 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룻이 이삭을 주러 나가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 룻기 2장 3절의 말씀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어떻게? 우연처럼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어졌다. 영어 성경에는 이 우연이라는 말이 우리가 잘 아는 happen to come. 우연히 보아스의 집, 공동 번역에는 이 번역이 공교롭게도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 그런데 바로 그때, 마침 그때 보아스가 그 밭에 있었다. 오늘 이 성경을 혹시 룻이 보아스 앞밭에서 저 텃밭에서 얼쩡거리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어느 밭에 좀처럼 가지 않은 밭인데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던 바로 그때 우연찮게 보아스도 그날 그 밭에 이르게 되어졌다는 그런 말이죠. 저 소녀가 누구냐고? 저 소녀가 나오미의 자부, 우리 마을에 요즘에 찾아온 모압 여인입니다. 그때 보아스가 자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룻에게 하는 이야기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를 떠나 다른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여기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키워온 것을 마실지니라. 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그 룻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겠다고는 그 보아스의 너그러운 마음, 다른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룻이 이방 여인으로 젊은 여인으로서 저 지금 베트남에서 캄보디아에서 어떤 여기 결혼했던 여인들이 얼마나 외롭겠어요. 지금 룻이 그런 거 아닙니까? 친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내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다른 데 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룻의 낯선 마음까지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보아스의 마음. 소년들이 너를 건드리지 말게 할 것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널 추근거리지 못하더라고 룻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보아스의 마음. 목이 마르거든 이미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얼마든지 마시라. 그의 필요한 것을 하시고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채워주는 이 보아스의 마음.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처럼 느끼지 않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 필요를 아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채워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내 어려운 마음을 쓰다듬어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룻이 보아스를 만났다고 하는 거, 보아스와 룻의 만남 속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 속에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보아스가 또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2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갚아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 어떻게 상을 주시는가? 독수리가 날개 아래 그의 새끼를 보호함같이 너희들의 삶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우리의 삶이 어떤 위험,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산성 되어주시고 요새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돌봄이 어떤 돌봄인가? 여러분, 룻기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룻기의 특징. 룻기는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의, 여인들의 이야기라면 보면 겁나 수박을 겉으로 하는 것 같아요. 룻기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인간의 삶을 가장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꾸며지는 게 없잖아요. 더욱이 룻기에는 기사와 이적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맹맥히 더 생생하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드러내주는 이야기가 룻기의 이야기인 거죠. 기사와 이적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기사와 이적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를 엿보게 하는 말씀이 룻기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그들이 흘리고 있었고 그들이 가슴 치는 그 얘기가 우리들 안에 있고 우리가 속상해하던 일들이 한숨 쉬는 일들이 그들 안에 있고 그들이 한탄하던 이야기들이 우리들의 삶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하나님의 맹맥한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 속에 그것이 하나하나가 열매 맺고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역사가 룻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요.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읽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흉년을 만나 이주하는 일, 이삭을 주며 땀 흘리며 이삭을 줍는 일, 사람을 만나는 일, 서로 배려하며 살아가는 일, 또 뭐 있어요? 결혼하고 자식 낳는 일, 또 뭐 있어요? 어머니 말씀 순종하는 일, 우리들의 일이잖아요. 일상의 일들, 어느 특별한 때만이 아니라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날마다 계속되어지는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손길이 가득 묻어있는 얘기가 룻기예요. 그러기에 룻기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령 강림절이라고 그랬어요. 성령 강림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강하게 능력 있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오늘도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셔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가 불렀잖아요. 진리의 예수를 붙잡고 어떻게 진리의 예수를 붙잡겠어요? 생각으로 붙잡는 것이죠. 마음으로 붙잡는 것이잖아요. 그게 다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그 속에서 만남 속에 대화 속에 우연찮게 지나가는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생생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겪는 일들은 우리가 겪는 일이고 우리가 겪어야 될 일을 그들이 겪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일상에서 인류의 역사에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역사가 그들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이어져 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 우연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역사가 룻기의 역사예요. 룻기 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요.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보다 더 위대한 역사가 어디 있어요? 오늘도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 만남 속에, 지나쳐가는 것 같은 일상 속에 오늘도 얼마든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뜨고 마음을 열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뭘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기대하면서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됐어요. 한편으로는 자랑 같은 이야기이기도 돼서 주저됐지만은,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었을까를 생각하니까 그저 담임 목사 얘기니까 한 번쯤은 나눠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 삶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마지막 목회를 지방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을 때 신학교에 들어가 있는데, 어느 날 주한교회 한정수 감독님이 그저 저희 집을 찾아오셨어요. 찬양대 지휘자가 필요한데 내가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창녕교회에서 인천동지방 사경할 때 내가 지휘했잖냐, 그 지휘하는 거 보니까 찬양대도 할만할 것 같더라. 그리고 저를 찾아오셔서 저한테 찬양대를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제가 늘 고향교회가 없다 그랬는데 주한교회가 고향교회가 되어지고 아내를 만나고, 그래 첫 목회도 나가게 됐어요. 첫 목회를 강화에서 가서 목회했는데, 우리 한 사람 내자가 강화의 그 유명한 병원이 십자병원이거든요. 그 십자병원 수간호원에, 거기 모든 종합병원 같은 그런 병원인데 모든 일을 책임지는 그런 간호사였었기 때문에 제가 강화에서 목회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아이들 둘을 낳았는데도 그 병원에서 다 받아주시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강화에서 4년 반 목회하는데 부천제일교회 최기석 감독님이 어느 날 제게 연락하셨어요. 공항에서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더니 부목사로 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갈 만한 입장이 아니어서, 하여튼 어른의 말씀이지만 제가 죄송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몇 달 후에 다시 또 부목사로 오라고 다시 연락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젠가, 목회를 이제 시골교회에서 혼자 하는데 새벽 종소리를, 이게 분명히 해놓고 잤는데 종소리를 나도 모르게 이제 눌러버리고 이틀 동안이나 내쳐 새벽 기도 못 나간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이렇게 살다간 나도 죽고 교인들도 죽겠다. 바로 그때 감독님이 저한테 부목사로 오라. 이제 가야 될 때가 됐나 보다. 그리고 이제 갔어요. 만 4년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미국에 유학을 공부하러 가신 이종복 감독님께서 어느 날 연락을 하셨어요. 어느 이민교회에서 자기를 담임 목사로 오라고 그렇게 청을 하는데 나는 가야 될 곳이 있어서 갈 수가 없으니 내가 사람을 소개하겠다고 해서 나를 소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소개했다고 그 어느 날 제게 비행기표하고 교회 초청자하고 그 주의 상원의원의 추천서까지 해서 저에게 보내주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가서 목회를 하고 되어졌는데, 그때 그 부천주일교회에서 많은 교인들을 신방하면서 30대 초반에 제가 50견을 맞아가지고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었을 때,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여겨졌을 때 미국 교회가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이민교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교회가 부흥해서 건축을 하려고 건축 문제가 대두되게 되어졌는데, 근데 건축 문제가 옛날에 이민 왔던 사람하고 요즘 이민 온 사람하고 의견이 맞지 않아가지고 건축은커녕 교회가 갈라지게 됐어요. 리더십이 손상되어졌다고 생각되어지고 이젠 더 이상 여기서 목회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감독님께
어떤 교회 갈라졌으니까 교회만 추슬르고 좀 기회를 봐서 저를 다른 교회로 파송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었었는데, 어느 날 예고도 없이 이천희 목사, 제 친구 아닙니까? 저희 집에 예고도 없이 그냥 온 거예요. 어찌 왔는가 그랬더니 자기도 좀 속상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쉬러 왔다고. 그래서 뭐 친구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마침 이웃교회 목사님이 은퇴하시는데 자기 보고 좀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내가 들은 바가 있었는데 소개를 못하고 있었는데 마침 잘 됐다고, 자기가 소개하겠다고, 가서 해보겠다고. 그래서 저를 그 효성중앙교회다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효성중앙교회를 오게 됐어요. 300여 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효성중앙교회였었는데, 그래도 교회가 교회 꾸실 되려면 1000명은 모여야 되겠다 싶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전도했더니 글쎄 하나님께서 정말 5년 만에 1000명 교회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을 자연스럽게, 공장이 예배당이었으니까 자연스럽게 누가 말할 것도 없이 예배당을 만들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어. 대지를 2000평을 준비하고 1차 건축 헌금도 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대지 1000평 가운데 한쪽 구덩이에 작은 공장 하나가 있었는데 요거까지 정리를 하면은 1000평이 온전하게 그저 예배당 자리가 되어지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의논을 해서 이것도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의논을 해가지고서. 근데 그냥 할 수가 없으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40일 기도를 하고, 40일 기도도 부족한 것 같아서 열흘 더 하자. 오순절이니까 50일 기도를 하고 교인들과 작정을 해서 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거의 헌금이 안 된 거예요. 저도 뭐 헌금을 해야 되니까 앞서가야 돼. 저는 근교에서 돈을 1000만 원을 빌려가지고 저도 헌금을 했어요. 근데 조금 보태서 저 혼자 헌금한 것 같아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장로님들과 교인들이 헌금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이제 더 이상 헌금 얘기하면 안 되겠다고, 우리 교인들의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하자고, 그래서 하여튼 좀 더 기다리고 준비해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의논을 마쳤는데, 바로 그날 오후에 감독회장께서 제게 전화를 한 거예요. 조 목사, 내일 아침 만나자. 난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플라자 호텔에서 아침에 만나서 그 다음날 아침 자기가 있던 아현교회에 자기가 떠난 다음에 담임 목사를 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정하지를 못하고 거의 1년이 다가오니, 근데 마침 이제 4번째 당신에게 전권을 맡겼으니, 누구를 추천하든지 받겠다고 전권을 맡겼으니 나보고 그래 가라고, 내가 조 목사를 추천하겠다고. 그래서 또 교회를 옮기게 되어졌고, 교회 건축은 조금 천천히 하게 되어진 것이죠. 목회자로 사시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 24살에. 그때 충격을 기억합니다. 아무 준비도 없이. 그때 장남이었던 제게는 갈 바를 모른 채 섰던 아브라함의 마음이 제 마음이었어요. 어찌 해야 될런지, 신학을 계속 해야 될런지, 신학교도 마치지 못했는데. 그런데 그 아픔, 그런데 그 어려움이, 그런데 그 정말 막막했던 일들이 오히려 막막했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시고, 막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렇게 찾아오시고,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시고,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렇게 돌보시는 삶의 여정을 지난날 살아왔음을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의 과거처럼 정말 막막해서 어찌 해볼 돌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여러분 오늘 경험하고 있지 않는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형편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룻에게
그때마다 찾아오셔서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삭을 죽게 하시고 물을 마시게 하시고 갈 길을 걸어가게 하셨던 찾아오신 하나님은 룻에게만 찾아오지 아니하시고 저에게만 찾아오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찾아가 주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룻이 그런 삶을 살았을까? 오늘 룻의 고백. 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나오미의 고백 속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었지만 그 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수아서를 정할 때 증거했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섬길 자를 택한다고 하는 이 바르라고 하는 말은 단지 고른다고 하는 선택한다는 말만이 아니라 좋아한다, 사랑한다, 기대한다, 바란다. 하나님을 택하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 되어졌을 때, 그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 이 룻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룻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간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있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